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오래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한물간, 그러나 요즘 레트로가 유행하는 시대니까 아주 레트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권투 선수와 소방관이 다툴 일은 없지만 싸웠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퀴즈. 권투 선수와 소방관. 예, 왜 그러죠?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역시 레트로에 강하시네요. 이 문제를 맞히는 순간 나는 아재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그냥 강시사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 소방관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네, 시각장애인. 예, 정답 말씀해 주세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예,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 건 아시죠? 한번 신앙생활에서 비교하기 좀 애매한데, 굳이 한번 비교해서 질문을 드려보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참 다 중요한데, 이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과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굳이 이 두 신앙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하고 무엇이 더 정말 중요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앙, 그리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을 놓고 볼 때 어떤 신앙이 더 중요할 것 같냐 이거죠.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드릴 핵심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잠시 보류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가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건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신앙도 그러면 100번 이렇게 나와서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정확히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도 그러죠.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굳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체험적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이렇게 구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결론이 살짝 비춰지는데,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청종하고 그렇게 경청했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더라는 걸 배웠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말씀은 경청은 안 하고 체험에만 몰입했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냐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보여주는 신앙, 여기에 기울게 되면 신앙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묵상 지난주 했지만 루스드라의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를 못하던 장애인을 이렇게 고쳐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봤지만 이 장애인은 그야말로 자신의 그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청종했더니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부대 가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지금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거기 다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런 애들한테 뭐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였고 뭘 보여주면서 얘기하라고 뭐 들리지 않는 질문이 막 들려요. 그들의 눈동자나 그들의 자세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25사단을 찾아올 때 내가 이 길을 알고 왔느냐 모르고 왔느냐 그걸 물었다고요. 처음 갈 때는 몰랐어요. 그 25사단이 저 양주 저 구석에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거길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길 찾아갈 때 제가 두 가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25사단을 근무하셨던 사단장급 되시는 예편하신 그 대령 장로님, 그분이 설명해줘서 거기를 갔고 또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러고 갔다고. 근데 내비게이션에 군부대가 잘 안 나와요. 그 근처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군부대를 딱 찍으면요 안 뜹니다. 왜? 군사시설이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근처 지명을 찍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25사단 신병훈련소를 찾아오기까지는 아는 게 먼저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 난 몰랐다. 그런데 이 길을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장로님을 내가 믿었다. 그분이 하신 말을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내가 믿었다.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대로 가라는 대로 따라왔더니 여기더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이 25사단을 정확히 안다. 내가 25사단을 찾아온 것은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믿고 찾아왔다. 그랬더니 알게 됐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그냥 짧게 스치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 중에 믿고 아는 게 천지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하나 탄다 그러면 알고 타는 겁니까? 기장 얼굴 아세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얼마나 지금 안전하게 다 지금 점검이 되는지 우리 아나요? 몰라요. 근데 타요.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탔더니 안전하더라. 이거 아는 거예요. 이런 거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아는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순서적으로 보면 말씀을 이렇게 믿는,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이 먼저고 그 말씀대로 청종했더니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체험해야 내가 믿겠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몰라요. 그럼 자기 삶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버스도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요. 시장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사 먹으려면 못 사 먹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신앙은 이거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이게 먼저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체험이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막 엄청나게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서 막 믿겠다는 거야, 이제. 아, 이건 신이다 하고 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봤어요. 그러더니 그걸 보자마자 그때부터 막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신이다, 이들 막 추앙을 하고 제사를 드리자, 막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씀에 청정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그 2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기적 체험하기도 전에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떠드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 이제 알아봤구나.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보고 믿은 사람들한테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 말씀을 듣는 그 장애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3절에 보니까 시외에, 그 교회에 제우스 신당에서 그 제사를 이렇게 다 지내주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당에서, 신당에서 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막 신을 섬겼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우스 신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루스트라의 여기 배경이 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한 30-40년 전에 이미 루스트라에 이렇게 오기 전에 한 30-40년에 활동했던 오비디우스라는 로마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이 루스트라의 그 배경을 밝혀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어느 날 여행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동네를 찾아왔대요. 이 지역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홀대를 했다네요. 그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남편과 바우기스라는 부부만 유일하게 좀 따뜻하게 영접해줬을 뿐, 대접을 해줬을 뿐, 나머지 모든 일행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홀대를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진노해가지고 이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큰 재앙을 입고 아주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의 그 연설 속에 이게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항상 전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제우스 신 또 헤르메스 신을, 특히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늘 그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거 혹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또 임재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가 홀대하면 안 되지. 잘못했다고 우리가 또 진노를 당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심성이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사장까지 불러다가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오늘 말씀 14절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헛된 신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이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이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을, 그 헤르메스 신을 더 섬기는 쪽으로 가니 이건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장애인처럼, 안전병이 됐던 장애인처럼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말리면서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막 만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신앙으로 돌아오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요, 매스컴이 가만 안 둬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런 영상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검색을 하다가 그런 영상이 딱 떴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구속됐다고 그래요. 횡령으로, 또 이 성추행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이 영등포구에 S교회예요. 아주 유명하고 가면 뭐 타운이에요. 타운, 그 교회 타운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이름을 제가 지금 말씀 안 해도 귀신 노노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목회 초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신유 사역을 했어요. 그 동영상이 막 거의 다 떠서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튼 다 그런 것들을 틀어주던데, 뭐 엄청난 사람들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씩 올라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이제는 내 능력인 양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막 쓰러뜨려 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런 신유의 그런 역사들을 할 때 어마어마한 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순식간에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런 엄청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언론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그 양반을 24시간 뭐 일주일 한 달 내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분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야, 이런 현상이 이게 언론에 비춰지니, 여러분 출근을 다 아침에 시간이 되면요 대형 리무진 차가 다 옵니다. 거기에 어저께 국군의 날 행사를 보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막 사열하는 장면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막 하던데, 그 모습 이상이에요. 출근하는 그 목사님 집에 차가 와서, 그리고 무전기로 뭐 여기 다 경호원들이 다 같이 대동을 하고 캄보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가요, 교회까지. 근데 여기서 이미 출발할 때 그쪽으로 이미 다 무전이 가요, 계속. 그래서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시고 어디를 지나고 계시고 어디를 지나고 계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이 교회 앞에 되죠. 그럼 교회 앞에 벌써 또 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앞에 또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습은 뭐 조폭같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쫙 모시고 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신처럼 모시더라고, 신처럼. 그 목사님의 고통도 거에 또 준할 수밖에 없겠지 않겠어요? 그렇게 호의를 하는데 걸음걸이를 뭐 경박하게 걷겠냐고요. 얼마나 거룩하게 걸으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뭐 여기 취재된 내용과 막 겹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돼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보도되니까 또 성도들 간에 막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그 추동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과. 근데 이건 비단 한 예를 드리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화돼서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특정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막 그분을 뭐 신처럼 떠받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나시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들이 이걸 이어받아야죠. 어떤 누가 오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 해서 이 교회를 계속 가야 돼. 왜? 이건 신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목회자가 또 그 아들이 그걸 이어가는 건 승계라 그래요. 그건 사실 성경적이고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나 특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과업을 이룬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이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목사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막 추앙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좀 저희는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는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 자랑을 이런 부분으로 목사님이 막 해온 그 업적들로 엄청나게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걸 받을 때 목사님이 해줘야 될 태도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그런 허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그런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나도 하나도 혼나고 여러분들도 큰일 난다라고 막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이런 바나바처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경험한 이적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한번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그래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뭐 10,000명이 훨씬 넘은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이적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와, 이분이 진짜다. 그분이 한 일을 보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없어 그분이 선포했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분이 행한 기적만 바라보고 막 그분을 모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막 억지로 자기들을 붙들어다가 임금을 잡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뭔가 나의 이 능력을 보면서 아, 이분을 따르면 우리도 복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뭔가 좀 내 필요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주 육적인 욕심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뭔가 이 능력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심리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안 보여주고는 계속 십자가와 고난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아유 한번 그냥 생쇼였네 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희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때 아주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연승이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바울이 있다. 아멘. 아,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여기서. 주여,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당신의 그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따라다니는 거지, 그 무슨 능력, 뭐 이적, 이거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그거 보고다가 그냥 떠나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흐뭇해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세상의 어떤 표현을 조금 바꿔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이렇게 바꾸면 좀 맞을 것 같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백문보다 불여일행이 더, 일행이 더 중요하다 의미보다 100번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을 또 한 번이라도 행하면 좋다, 그런 얘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만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대조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9절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11절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한 일을 보거늘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듣는 자와 그냥 단순히 보는 자의 결정적인 역전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정말 청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듣고 믿었던 이 장애인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 바울이 행한 일을 막 보면서 막 신처럼 떠받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뭘 어떻게 제대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유복하게 살 수 있었겠냐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불행하고 아주 소외된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최절명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자기의 지상 최대의 과제를 해결받는,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비하면 훨씬 유복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좀 잘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은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 원하게 어마어마한 책망만 받습니다. 눈에 보는 걸로 보면 역전이에요. 역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과 우리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체험 중심, 그저 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을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신앙, 이 두 가지 신앙,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신앙에서 이쪽으로 먼저 기울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은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붙여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자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웬만하면 큰 교회 다니려고 해요. 사람들이 편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저는 그 허상을 많이 받긴 봤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와 그 지명되어 있는 목사님을 마치 내가 그 교회의 무슨 대단한 일원이라 되는 거냐, 그 목사님과 나는 뭐 불가분의 관계나 있느냐, 얼마나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저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이름 얘기도 안 해. 그냥 어디 저기 우리 저 예배당은 없고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니 조그만 교회가 어디고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게 위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이 생긴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이냐, 정말 말씀 중심에, 정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처음 교회만큼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PBS에 나오는 그 지명단어 이런 거 하나도요, 생전 아마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지명 나올걸요? 처음 보는 이름 나오고 막 그래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할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깊이 가는 거예요. 다음 또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접하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체험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지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살다 보면 막 체험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처음 교회 교우들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전의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